함께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아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고요. 또 우리가 함께 또 주어진 자리에서 시간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난을 뜻하는 용어는 환난과 괴로움과 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뜻이 약간씩 다르지만 이 모두가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환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역시 환난을 당하면서 이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의 격려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환난을 극복하셨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믿음 안에 거하라고 격려했는데 그 이유는 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간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바로 바울은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은 반드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환난 때에 인내하라고 가르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고난 중에 어떤 식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무릎을 꿇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바울은 인내를 배웠고요. 결국에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도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는 편지를 받는 신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난은 결국 우리들을 영광으로 인도함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고난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이 도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과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죠. 혼미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E.M. 바운즈는요,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면 현재의 평범한 수준의 종교를 뛰어넘는 경험과 높은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신앙 인격을 함양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풍성한 덕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 그분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고난이 해야 할 임무와 목표, 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도구와 같죠.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명목하에 이 징계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었는데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인생의 온갖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바로 형벌이 아니라 이 택함받은 백성을 이 땅에서 올바로 훈육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이 됨을 징계라는 단어로 사용해 주신 거죠. 결국 고난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 접했던 말씀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처럼 고난은 우리들을 일깨우며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난은 우리의 무력함을 알게 하고 영적인 필요와 나의 부패한 본성을 인식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므낫세 왕은 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한 후에야 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겠죠. 또한 신약 성경에 등장한 탕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형통할 때는 집을 나가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고 궁핍할 대로 궁핍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성경은 스스로 돌이켜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는 역할은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만약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없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이 땅과 이 땅에 주어지는 일들에 그냥 만족하며 살게 되었을 겁니다. 단언컨대 그 어떤 사람들도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도 않았겠죠. 이 고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누구죠?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대표자라고 불리는 욥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결국 고난에 대한 결론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피하고 싶고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기가 걸려서 죽을 듯이 아픈 것 같을 때, 어디 몸이 다쳐서 아플 때, 심지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 바로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없는 그곳, 고난이 없는 그곳, 그 고난은 우리들을 바로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와 기초로 두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는요, 일본의 그 임페리얼 호텔을 설계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은 동경 대지진과 관동 대지진을 견딘 유일한 건물로 유명한데요. 이 2차례의 강진에도 전혀 손상 없이 보존된 이 건물에 대하여서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래요. 사실 그는 임페리얼 호텔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이 강진에도 버틸 수 있는 설계를 위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집안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호텔의 기초 공사에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고요. 이 건물을 위로 올리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가 총 3년을 들여서 이 호텔 건축을 감리했을 때 동경의 많은 건축가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강진이 나게 되자 이 기초 공사를 튼튼히 했던 건물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닥치면요, 그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튼튼히 세운 인생은 쓰러지지 않겠지만, 세상 위에 쌓은 모래성 같은 인생은 비바람이 치게 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소용함으로써 인생의 바른 기초를 가진 자만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백성들은 시련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독한 시련 가운데 온갖 슬픈 경험으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내와 복종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의 고난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슬픔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으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아픔을 겪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더욱 힘쓸 줄 아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어지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다가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쓰라린 경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